우리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날을 흔히 신학적으로 D-Day라고 부릅니다. 이 D-Day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Decision Day.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측에서 그 당시 독일군이 점령했던 프랑스의 서부 해안에 있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개시한 날입니다. 계속해서 패배 가운데 있었던 연합군이 한번 역전의 승리를 하자 디시전을 내리고 그날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보니까 안개가 굉장히 자욱해갖고 그 독일군이 이제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독일군 롬멜 장군이 뭐 누구 생일 파티인지 하여튼 가족 생일 파티 때문에 생일 축하를 하러 너무 안개가 심하니까 뭐 절대로 뭐 군사들이 활동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떠났는데 그 안개를 사용해서 강행군 전쟁을 수행해서 100만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전세가 대역전이 되었습니다. 지상 최대의 전쟁 작전이었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시작된 D-Day가 승리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D-Day부터 더욱 전쟁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빅토리 데이, V-Day가 온 날은 그로부터 1년 후 독일이 1945년 6월에 항복했고 또 일본이 1945년 8월 14일 패배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V-Day가 실제적으로 연합군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래서 우리 이 D-Day와 V-Day에 관하여 신학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 디시전을 내렸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이 세상을 점점 악하게 점령하고 우리 삶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오고 있는 이 사단의 왕국과 대항하여 역전의 승리를 기대하며 싸우기를 결정한 날, 디시전을 내린 날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D-Day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날은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비로소 모든 사단의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사단은 무적행에 갇히거나 불못에 던져지면서 이제 완전한 그 멸망의 날이 오므로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오는 그 V-Day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 전쟁은 우리 삶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옥 같은 크리스찬니티의 트루스와 그리고 크리스찬 라이프의 트루스를 가르친 후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기독교의 진리도 알고 나름대로 예수 믿고 잘 살겠다고 하지만 이걸 모르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이런 영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에서 모세가 요단 동편을 요구하는 우리 루벤 갓 지파에게 이제 무장하여 싸우라 그랬고 저들도 우리가 무장하여 싸우겠나 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서는 저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무장하여 싸움으로 도시들을 정복하고 이름을 새로 짓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이 없어요. 우리 휴전하자. 휴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기를 이제 어보이드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야금야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령하고 삶을 점령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그들이 원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마귀의 목표, 얘네가 뭘 원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7절, 오늘 본문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아까 봉독한 말씀이. 근데 그 가롯 유다가 그런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그 사단의 충동함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고, 마귀의 삼총사 중에서 마귀는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나머지 둘은 불못에 던지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마귀도 무저갱에 들어가지만 1000년 후에 어쨌건 이렇게 마귀의 영원한 멸망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굉장히 잘 알아요. 어느 정도냐면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인용하며 유혹하고자 했던 자들이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어떻게 멸망받을까를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얘네들이 꿰뚫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너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 예수님이 오면 자기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막 모세 때는 어린아이들을 다 낳으면 날강에 집어들어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 이런 끔찍한 명령도 내려줬고, 그 다음에 또 뭐 에스더 당시에는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음모도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3세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하는 또 크레이지한 명령을 사단이 내리도록 이렇게 충동했습니다. 그런데 또 천사의 극적인 간섭으로 예수님은 애굽에 가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사단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제자의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음모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단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못하게 모든 방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컨디션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초청하는 마태복음 25장 39절, 25장이 아니라 23장 39절,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바루카바베시 마도나이. 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초청할 때야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래서 마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나 교회들을 주시하고 대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기 때문에 땅까지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를 방해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또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어쨌건 마귀의 목표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분명히 속해 있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모든 조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과 스트러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예수님을 제거한 후에 모든 인간을 자기에게 속하게 해서 결국은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전도 굉장히 힘든 이유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이 전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 뺏겼다면 다시 자기네 편으로 데리고 오려고, 다시 예수님부터 끌어내려고 모든 방해, 유혹,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해서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자기들에게 속하게 해서 그들의 본거지인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뭐 좀 살만하다고 뭐 이만하면 됐지. No way.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 배고파서 음식을 찾고 있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마귀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서 점점 조금씩 하나님이 싫어지고 예수님이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신앙생활이 귀찮아지고 말씀 읽는 것도 귀찮아지고 교회 가는 것도 괴롭고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면서 아예 뭐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고 뭐 들을 거 다 듣는다 이러면서 점점 조금씩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분내어 이 땅으로 내려갔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분내어 마지막 때 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찌하든지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대적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자기 편에 속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세우셔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은 자세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가롯 유다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먼저 지가 먼저 갔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돈 때문에. 별 돈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노예값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물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력, 육신의 쾌락, 육신을 더 즐기고 엔조이하고 싶고 재밌어 하고 싶고 쾌락을 좋아하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에 더 좋은 거, 이 세상에서 더 화려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안목의 정과 이 세계자,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로 원하는 인간의 명예,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유혹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처럼 하와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만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당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쾌락,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모든 사람에게 컨트롤하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기를 원하는 이 세계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든 성향을 따라서 얘가 먹는 거에 약한가, 물질에 약한가, 얘가 쾌락에 약한가, 얘가 그 명예심에 들떠있나, 이런 걸 탁 파악해갖고 고리로 싹 들어가서 살그머니 마음을 유혹시켜서 가룟 유다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확실하게 나오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고 싶은데요, 좁은 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니고 중간쯤에 이렇게 어떤 때는 좁은 길로 싹 갔다가 어떤 때는 넓은 길로 싹 가는 여기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많아도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 꼭 12 중에 하나라는 게 꼭 들어가요. 오늘 보면 여기도 12 중에 하나. 그 왜 12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자꾸만 가룟 유다를 강조하셨을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 다른 이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12명이 누굽니까? 이 12명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며 친히 선택한 그런 12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들었던 자였고, 예수님 행하시는 무수한 기적을 보았고,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무수한 기적을 친히 눈으로 보았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12 제자 중에 한 명, 모든 말씀을 알고 모든 능력을 맛보아 알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도 물질을 가지고 사단이 그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 얘기 자꾸 해서 좀 미안한데요, 너무나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최근에 뉴욕에서 너무 유명한 교회, 월십으로 세계 첨단을 달리던 그런 교회 시니어 파스터, 가장 셀러브리티, 최고로 유명한 미국의 연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로 죽었던 그 목사님, 그분이 결국은 스캔들로, 어페어로 사임하셨습니다. 야, 마귀가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구나.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 전에 바로 지난주 보았던 겟세마네에서 들으셨던 기도의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서 피해달라고 했지만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분명한 바텀라인, 내가 태업할 수 없는 인생의 확실한 결단과 기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확고부동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최고다. 나는 어떤 한이 있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한다. 흔들리지 않은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나한테 중요한 것인가?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팔러스가 결정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하고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야, 누군지 전도 잘해 오셨네.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게 처음 오신 분도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했는데, 올해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 여기에 동의해서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명히 가치관을 설정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귀가 일하는 방식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의 도를 붙들며 살아야 이긴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일하는 방식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폭도, 마귀는 폭력을 좋아합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다 바이올런스로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런 바이올런스로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47절 말씀 보세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 자가 누구일까요? 예, 베드로지요. 성급한 베드로가 그냥 또 화가 나갖고 그냥 홧김에 그냥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본문 기사가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 우리는 칼을 갖고 싸우는 자가,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오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우리는 칼과 단검으로 폭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순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방법으로 불평하고 다투고 칼과 단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무기, 십자가의 도로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내려놓으시며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시는 온유로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온유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프로스. 이 단어는 야생동물의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야성은 살아있습니다. 불 끓는 야성은 살아있지만 오직 주인의 뜻과 명령에 완벽히 길들여진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강아지 예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리 딸 집에 이제 강아지를 제가 이제 종종 보러 가는데요. 얘가 훈련하는 것 중에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인간이 좀 배워야겠다는 면이 있는데요. 이제 걔가 좋아하는 고깃 덩어리를 딱 들고 우리 그레이스가, 그럼 얘가 이제 신나서 달려오잖아요. sit, 뭐 포, 그러고서 이제 뭐 할 거 다 하고 뭐 다운했다, 다운, 업, 다운하고 고기를 갖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얻으려고 다운했다, 업에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앉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sit 합니다. 그럼 얘는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도요, sit 하고 부동산에 딱 앉아갖고요, 조금 더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해서 팍 물어버릴 수 있거든요. 안 물어요. sit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탁 나요. 그러면 먹을 것 같아요. 너 sit 하면 절대 안 와요. 안 먹어요. 야, 인간 같으면 와서 확 먹어버릴 것 같은데. 인간 같으면 그냥 하지 않을 짓을 딱 해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개는 주인이 sit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고기가 앉아 있는데도.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인 거예요. 야서 얼마든지 가서 걔가 얼마든지 물어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딱 길들여 갖고 주인의 뜻이 아니면 안 먹고 그걸 딱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온유, 나의 모든 인간적인 그 본성들을 딱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나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이 순종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까지 순종하고 위대한 부활의 승리, 역전의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잘 못 봐서 아직 잘 안 떠오르시죠? 저는 이제 자꾸 장례식 예배를 집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점점 시일이 흐를수록 와, 이 부활의 위대한 승리, 부활의 영광, 지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어느 날 내 죽을 몸이 확 변해갖고요, 막 가장 젊고 팔팔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 신령한 육체로 옷 입을 그날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승리를 한번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승리를 위하여, 최후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이 땅에서 십자가의 도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필리포스 2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끝까지 낮추고 죽이며 순종하며 십자가에 더러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역전의 승리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사 도대체 인간의 차후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과 승리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식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온 모든 유대인들과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으로 결국 역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 암송하는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씻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목마르든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땅에 머문 동안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악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서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직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잔을 모든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잔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딴 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데 내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 위대한 승리,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정말 이 어두운 시간, 환난의 시간, 혼돈의 시간 가운데 원수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캄다운되어서 여러분 믿는 자들까지 정치적인 너는 뭐 민주당이야? 난 공화당인데 뭐 이러고 다치지도 마시고요. 서로 축복하는 그리고 서로 안어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일하는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롯 유다의 그 모습을 보세요. 44절부터 마가복음 46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작번을. 이 연극을 보시기 바랍니다. 키스는 누군가에 대한 애정 표현인데 예수님께 키스를 하며 속 진짜 본심은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악한 자들에게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롯 유다의 위선이 무섭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사단이 일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입니다. 겉모습은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는 악한 이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웨어 마스크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웨어 마스크 자기를 딱 숨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악한 음모가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나라를 마귀가 이 땅에서 세워가고 있다고.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부정과 속임수와 거짓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눈 가리고 속여버려서 다 그 마귀의 편에 서게 만들고 마귀를 따라가게 만드는 방식을 택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48절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오픈, 트랜스페어런트, 정정당당하게 성전에서 보란듯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하지 않아도, 숨기지 않아도, 마스크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때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까지 진리 가운데 서 계셨고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진리라는 분명한 삶의 원칙 가운데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또 부활도 모두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스텝, 모든 발걸음, 모든 사역, 모든 이루신 역사 하나하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때는 진리로 갔다가 어떤 때는 내 뜻을 따랐다가 어떤 때는 사단의 뜻을 따랐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좌초합니다. 지난 주간 히브리서를 읽으며 영혼의 닻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사단이 거짓과 속임으로 이 세상을 막 흔들어 놓고 있을 때 우리도 막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견고한 닻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닻이 무엇입니까? 닻은 이렇게 배가 폭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그 밑바닥에 진흙펄에 모래펄에다 깊이 갈고리가 달린 쇳덩어리가 박히게 되어 배를 견지해 줍니다. 그 배 선장을 오래 일하다가 지금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김인현 그 선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박에 부속하는 물관 중 단만큼 신기한 기능을 가진 것도 없다. 크기는 10톤 남짓하지만 이것이 바다에 놓이면 10만 톤 배도 제자리에 선다. 닻은 갈고리처럼 생긴 날개를 가진다. 이 날개가 바닷속 펄에 박히면 큰 힘이 발생한다. 미국 콜롬비아 강의 롱비에서 곡물을 실을 때였다. 곡물을 넣어주는 장비의 위치가 고정돼 있어 우리 배를 이동시켜야만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를 잡는 밧줄을 풀어주고 감아주며 배를 옮겼다. 콜롬비아 강에서 내려오는 강물의 유속이 빨라졌다. 점점 빨라졌다. 부두와 1m, 2m 간격을 둔 채 배를 앞뒤로 이동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5m, 10m로 점점 간격이 벌어졌다. 배와 부두는 점점 멀어졌다. 총 책임자였던 나는 당황했다. 드디어 모든 밧줄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오직 선수의 앞에 있는 밧줄 하나만이 간신히 육지와 연결돼 있었지만 이 밧줄도 점점 풀어지면서 배는 강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드디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때 경험 많은 갑판장이 화급하게 말한다. 조사님, 닻을 놓읍시다. 닻을 놓자고요. 나는 정신을 차려 Let go anchor를 명했다. 브레이크 밴드를 풀자 와르르 하며 닻이 내려갔다. 기적같이 우리 배는 그 자리에 바로 섰다. 부두에서 이 광경을 보던 하역 인부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Let go anchor. 앵커가 닻이죠. 닻을 내리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리저리로 흔들어 놓고 뭐가 옳은지 두렵고 무섭고 그럴 때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잔한 항해를 할 때는 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일단 걔가 폭풍우가 흔들릴 때는 이렇게 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닻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가에 따라서 그 배가 안전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닻이 가장 강한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물질, 명예, 인간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살아 없어질 플라스틱 닻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맨날 이 닻을 내려주는 작업이 이 시니어 패스트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는 분한테마다 전화해서 여러분은, 우리 자매님은 승리하십니다, 권사님은 승리합니다, 집사님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를 맨날 저를 따라서 말씀하세요. Be calm down, 제발 조용하시고, 막 흥분하고 난리, 제발 조용하시고 제 말을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를 선포하게 하면 그 순간 Let go anchor, 그 여러분의 삶은 확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맨날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놔요. 가룟 유다도 흔들어놨지만 그 닻이 없으니까 좌초돼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흔들어놨지만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닻이 있으니까 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며 결국 말씀의 약속대로 위대한 역전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흔들린 세상에서 마귀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물질을 주어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가룟 유다를 행복하게 했나요? 결과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결국 그는 뉘우치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을 주며 유혹하며 결국은 하고자 하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쾌락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물질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한번 놀아보고 싶고 한번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멀리 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쾌락이, 그 안일이, 그 물질이 오늘 가룟 유다의 일생과 같은 그런 마지막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순간에도 진리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9장 마지막 세 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이 청년이 뭐 마가라는 설도 있고 요한이라는 설도 있는데 anyway 결국은 이렇게 막 급하게 막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앵커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결국 용서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아름다운 일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고 내가 두렵고 온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폭풍 가운데서 닻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더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나의 자아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굳건하게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그 말씀 위에 운명을 걸고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예수님에게 운명을 걸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어떤 마귀가 그 여러분들을 자꾸만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신 예수님의 나라,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나를 유혹하지 말고 떠나가라. 내 인생 흔들지 말고 떠나가라. 명령하시듯 선포하시듯 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희락과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복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네. 주 뜻 이루어지리 주 뜻 전부가 같이 이루어지리 이곳에 전국이 임하네. 하늘나라 하늘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하늘나라 오 주님의 나라 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 주님께 영광 영원히 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 주님께 영광 영원히 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 주님께 영광 영원히 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 주님께 영광 영원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사람아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나에게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를 유혹하고 우리 가족들을 유혹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영적 전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나라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완전하게 패배한 것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너무나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이 싸우시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통성으로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을 붙잡고 있는 모든 거짓과 수임새의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나라, 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 주님께 영광 영원히. 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 주님께 영광 영원히.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kingdom, yours
고난과 채찍의 마지막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분명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말씀대로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의 모든 암들은 깨끗하게 녹아 없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바이러스는 깨끗하게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가 회복과 치유로 오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모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과 개인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혼미케 하고 있는 모든 혼미케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유혹하고 낙심시키고 있는 모든 어두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귀가 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미국을 흔들어 놓고 있지만 거짓과 속임수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예수를 붙잡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지어다.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승리가 곧 이 땅에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며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통해 온 미국의 질서와 평화와 유니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치유 승리를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신 역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할 것을 결단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